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온 성국 장로교회 성도도 우리 식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시간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교재 부분 다 나와 있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 오늘은 지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우리 금요일 날마다 계속 62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잘 들으시겠지만 이걸 듣고 또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그래야 이제 조금 머릿속에도 나오고 마음에 담기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금요 예배 때 와서 메시지 한번 듣고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머리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좋아서 깨달아지고 현장이 확인이 안 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불신앙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평이요,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시고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를 바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잘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사실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2가지 유목사님 적어주신 걸 쭉 해나가면서 참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딱 맞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지속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줄 알고도 그 얘기인 겁니다. 이제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지속이죠. 쭉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지속 킥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요, 일심과 전심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일심 전심 없이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둘째 뭐냐? 이 귀신이, 악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심과 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심은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심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 겁니다. 일심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게 일심인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언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138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언약,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인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일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심은 뭡니까? 올인이요, 올인.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포커 막 그 재미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제 포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뭐니까 정말 좋은 패가 나왔다. 뭐 하죠? 올인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다 올인. 뭡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왜 다 바칩니까? 지고 싶어서? 나 이거 지고 싶어. 올인. 언제 올인합니까? 확신이 있을 때. 이거 이긴다, 이거. 이건 이긴다. 우리의 올인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일심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 이거다, 이거. 이것이다라는 답이 없으면 전심은 어렵겠죠. 그 누가 전심하고 있다. 저 사람이 언약이 없다. 전심이 아닌 겁니다. 그거. 전심을 하고 싶은 것이지 전심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심은 올인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우리 저번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것의 키는 일심이지만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 전심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정복의 비밀입니다. 현장 정복, 학업 정복, 산업 정복, 정복의 비밀이 전심이에요. 모든 걸 일심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갖다 붓는 겁니다. 이게 정복의 비밀입니다. 학업을 어떻게 해? 전심입니다. 산업을 어떻게 살립니까? 전심이죠. 여러분, 우리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무너져가는 지역과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리죠? 전심. 그 저번 주에 어떻게 강대국도를 정복했는가에 대해서 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학업이라는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전심.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거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언약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확신을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심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전심을 못하고 있다. 뭔 일을 하는데 야, 재원아, 우리 전심하자.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새끼, 전심도 못하냐, 이거. 아유. 이럴 게 아니라, 전심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럼 가서 또 일심을 해야 됩니다. 왜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또 얘기합니까? 전심을 하면서도 일심을 얘기해야 돼.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결국 전심이 안 된 겁니다. 처음 시작은 전심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왜죠? 일심을 놓친 거예요. 끝이 틀려. 왜 끝이 틀리죠? 이걸 놓친 겁니다. 일심을. 여러분, 방 치우는 거 이제 이렇게 봉지. 한 번 딱 날 잡아가지고 막 1년에 한 번 방을 멋지게 치우는 거 쉽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지? 나 눈빛이.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멋지게 집을 치우는 거 쉽습니다. 매일 집 치우는 거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매일 한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계속 확인되어져야 그 확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학업 못 합니다. 공부는 잘하고 성적을 좋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일심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양 자꾸 나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거.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쉬운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결국은 보면 다 이걸 놓치는 겁니다.
야, 쟤는 전심 못하네? 못할 수밖에 없죠. 이걸 놓쳤는데. 그죠? 내가 놓친지도 몰라, 어떨 때는. 왜냐,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창세기 3장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창세기 3장 따라가면서 내가 입으로 그 언약을 외치고 있으면 나는 언약 따라가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락방 만나가지고 랩넌트를 키운다고 막 잘 키우는 것 같죠? 그래, 랩넌트 어쟁 예수. 그러면 잘 키우는 겁니까?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여기에 답을 못 내리면 사실 전심 말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 엉뚱한 거 전심하는데. 워낙 종교적인 사람이 뭐 하나 붙잡고 막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걸 일심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모든 걸 다 걸었어. 어디다 다 걸었어요. 바벨탑 짓는데 다 걸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한, 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일심이 되면 전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화투를 배웠어요. 화투. 또 돌아가셔서, 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화투를 배웠는데, 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너무 잘해. 막 해가지고 그 섰다라, 또 힘들어지네. 이거 뭐 하는데 하여튼간 아무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근데 얘네들이, 야, 제일 높은 게 뭐냐? 38 광땡이라고, 이제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제일 높은 패가 이거 나오면 모든 걸 다 걸내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맞죠. 이게 말이에요. 야, 근데 뭐 모르니까 늘 이렇게 패만 나오면 죽는 거야. 죽어. 죽어. 높은 패가 진짜 나왔어. 그 높은 나오자마자 내가 모든 걸 싹 걸었거든요. 애들 다 죽어, 이렇게. 내가 높은 거 나온 줄 알고 애들이, 야, 쟤 높은 거 나다 죽어. 근데, 야, 니들 어떻게 알았냐? 내가 높은 거 나온지 니들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르냐는 거야, 이렇게. 얼굴에 다 써있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일심 된 사람 얼굴 다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은 사실 쉬운 거겠죠. 전심은 이게 일심이 되면 다 거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언약이 진짜 이해됐다. 다 거는 건 쉬운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 나온 겁니다. 지금 이삭,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요한. 이거 된 사람들. 뭐 죽음? 상관없어. 왜? 하나님한테 거는 게 최고의 배치라. 하나님에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사들은요, 랩런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 수 있도록. 이 보여야 다 걸지. 언약이 안 보이는데, 공부하는데 성공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일하는데 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계획에다 다 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이거 해야 돼요. 교사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의 그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심이 이해되고 전심이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지속입니다. 뭐죠? 전에 하던 대로. 늘 올인이었거든. 늘 올인.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올인 해버린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너 기도 안 하고 살래? 아니 기도하고 죽을래? 다니엘에겐요, 이건 질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그 질문은 우스운 겁니다. 너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풀무불 들어가 뒤질래?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그 당연한. 야, 그 질문도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제가 왕이었으면요, 저거 그냥 찢어 죽이지, 그냥. 그죠? 이것들 말하는 거 봐라, 막.
그 왕이 정말 화나가지고 풀무를 던졌죠.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일심. 그러니까 전심. 이게요 바뀌지 않아. 지속.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속을 얘기하는데 지속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지속은 전심과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심 얘기하는 겁니다. 일심을 가진 자 전심할 수 있고 일심과 전심을 가진 자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하자는 거야. 야, 너 일심이 뭔 줄 아니? 전심이 뭔 줄 알아? 지속. 애들이 뭐냐면 이거 모르니까 공부에 일심하잖아요. 성공에 일심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에 있어서 모든 일에 지속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그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이 확신하면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고 소망을 가지면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지속의 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번입니다. 이삭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성경을 좀 찾게 되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우리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저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제 목소리입니까? 난 누가 저렇게 떠드나 했더니만 제가 떠들고 있었네. 나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틀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렇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뭐 영어로는 해석이 참 많아요. 이거는 한글로 샘 근원은 뭐 간단한데 영어는 뭐 스프링 웰, 뭐 스프링 워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물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물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이삭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응답 오면 여러분 지속 안 하겠습니까? 농사하는데 100배 얻어. 그럼 하나님 안 바라보겠어요? 다 바라보겠죠. 그렇죠? 물이 없는 그 지역에 이건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와. 이 정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지속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앞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근이 와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 보르라인까지 간 거예요. 보르라인까지 가서 애굽에 건너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야, 이삭아, 너 넘어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 이 아브라함 가만 냅뒀더니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애굽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또 찾은 거예요. 야야, 이삭아 불렀어요.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만약에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다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를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사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안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향하다가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바꿉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거의.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는 안 바꿉니다. 내가 확신하다 이거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안 바꿉니다. 근데 이삭이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마음을 바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막 심겨주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결단을 내리고 안 갑니다.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분명한 비전이 회복됐어요. 그 속에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소망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그 해에 100배의 축복 세매구나. 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좀 기근 들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 바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그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 싹 다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만 100배의 축복.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만 그 시대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다 심어야 되겠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야. 하나님이 그냥 물을 펑펑펑 쏟아부어 줘 버렸어.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다 있는 겁니다. 거기 말씀에서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냐? 일심과 전심이 없어. 분명한 언약이 없으니까 올인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이삭의 올인이었습니다. 왜?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살려고 애국간에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 무슨 증거 보여줬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남았더니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속 안 하겠어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 알겠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다락방에서 또 말하니까 우리가 이게 귀에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또 말하는구나 오늘도. 그죠? 오늘도 또 말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지금 이삭인 겁니다. 이삭의 지속. 두 번째입니다. 모세. 신명기 6장 우리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얘기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정말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잘 보십시오. 오직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만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오만 때만 걸 다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 이거 깨닫는 것이 뭐죠? 일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전심.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심 전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면 지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일심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인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공의 목을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거기에 목을 매고 생을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돼서 다 망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모세의 이 지속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역시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이제 계속하죠.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마음에 새기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리고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그죠? 미간에 붙이고. 7절 뒤에 보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설명해 주라고 말해. 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이거를 자녀들에게 막 계속 얘기해 주라고 말해요. 할 수밖에 없겠죠. 일심 전심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발견해 버린 거죠. 이게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오직 예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전도하자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요, 신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럼 밥 먹여주냐? 그죠? 왜냐? 그거 해서 밥 먹는 비법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슬픈 얘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이걸 가지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얘기를 안 하고 그 뒤에 걸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호와가 한 분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신은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신이고요, 성공이 신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신이야. 근데 거기에 일심전심하라니까 뭡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돈에 일심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일심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걸 여호와를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그걸 일심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사들은요, 이 일심 전심 지속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심겨줘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은 뭐냐? 언약 얘기인 겁니다. 언약이 뿌리 내려서 각인돼서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는 미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데요, 여러분, 세상 것 들고 이래야 세상의 방법을 듣고 자라나면 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 아이들 매일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읽도록 해야 되고 외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쓰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 맨날 세상 것 외우고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쓰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성공하라고 착각하십니까? 세상 교육 제대로 받기 위해서 오만 대만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별로 사람들이 마음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얘기하고요.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읽고 또 쓰고 외우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간단한 건 놓치고 실패했을 때 우리 아이들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정작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이들 뭐 천재를 키우는 법. 난 돌아가시려고 그랬네. 진짜. 그런 책들은 이제 수도 없이 읽어요, 보면. 성경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 뭐 제대로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면서 아이들 뭐 천재를 키운다. 그 책은 앞뒤로 읽어가면서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저거는 아닐 텐데. 하나님 말씀 얘기는 죽어도 안 해주면서 세상 얘기만 그렇게 이래야 똑똑해진다. 이래야 성공한다. 여러분 그게 참 성공이겠습니까? 우리까지 우리 자녀를 이제 그렇게 키워야겠냐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심 전심 지성 나오는 이거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육자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만 하면 성공했구나라는 답을 메시지 들을 때 못 내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는구나. 이게. 언약이면 다구나. 이 정도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암니지아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서 뭐 들었지? 야 일심 전심지석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게 증인이 아니니까 힘이 없어. 그게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맨날 반복되는 겁니다. 일단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럼 뭐죠? 언놈한테 이 모든 블레임을 할까?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얘 때문에 그랬다. 교회가 그렇고 목사가 장로가. 우리는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모세입니다. 자, 3번은 다윗. 그래서 이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요 매일 듣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일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게 해줄까 이 고민 속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민 안 하고 메시지를 준비한다면 큰일이겠죠. 자,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분필이 엄청 많네 여기. 필요 없는 거 좀 치우면 좋겠네. 자, 여기서 사무엘상 17장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7장은 이 얘기입니다. 복음과 종교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복음은 누굽니까? 다윗 얘기죠. 종교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죠? 전쟁 와서 딱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 와서 붙어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야,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한 명, 대표 한 명 나와. 우리 그걸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온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게. 노예가 될게 이런 거예요. 그 나와 골리앗을 보니까 얼마나 크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싸우면 질 것 같아. 이렇게. 누가 봐도 싸움을 보면요. 질 것 같은데 이거. 저하고 마이크 타이슨하고 권투를 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거시겠습니까? 예? 듣고는 계십니까 지금? 참, 아마 대부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마이크 타이슨한테 돈을 다 걸 거예요. 그죠? 마이크 그죠? 또 몰라 또 언약 가진 사람은 저한테 딱 걸지도. 그 제정신 사람은 다 마이크 타이슨한테 걸어요. 왜냐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게. 그죠?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막 도망 벌벌벌.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 떨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할례도 안 받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새끼 이거 누가 이놈을 죽여가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죠? 자, 그럼 누가 나가서 그 상금 받아올래? 다윗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너 이 새끼 왜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유가 없겠냐니까 말하는 것도 죄가 되냐 이런 의미예요. 나 그냥 말한 건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이유가 없겠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형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왜 다윗이 자꾸만 할례 없는 얘기를 합니까? 할례는 언약이라니까요. 아니 언약 없는 놈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언약이면 다 된다는 걸 알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조차도 우리가 언약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을 가리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되고 세상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가리키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보시. 아니 할례도 없는 블레셋 저게 뭔데 저놈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냐.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하고 얘기한 다음에 36절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참,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아니냐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언약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니 저 가만 냅둬?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저만 흥분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언약도 없는데 언약 없는 놈하고 싸우는데 그럼 당연히 저놈이 죽지. 지금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45절에 47절이에요. 45, 46, 47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언약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얘기를 자꾸 꺼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꾸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겨줘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꼭 와야 된다 그걸 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유, 기도에 대한 이유, 말씀에 대한 이유, 이걸 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문제가 너무 큰데 애들 중요한다 하면서도 전부 우리 문제 계속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전달해 주는 데 바쁩니다. 시기, 질투, 불신앙, 창세기 3장에 맨날 그것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고 찬양을 알고 그죠? 헌금을 알고 헌신을 알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가슴 속에 세계복음화를 딱 심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이 하나님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알았죠?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다윗인 겁니다. 이 다윗이 뭐 있습니까? 비전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저놈이 언약 없는 것들은 언약 가진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랑 나랑 붙으면 쟤는 나한테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언약.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걸 심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메시지 끝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 언약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왜 나오냐? 이게 확인되어지면요. 맞구나. 야, 진짜 맞구나라는 답이 내려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기도하는데 매가리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지치고 그렇습니까?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저게 안 보이니까 힘을 내는 듯 힘 빠진다는 말이에요. 잠깐 힘을 내는데 지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보인다.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는데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전심지수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 그랬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번 답이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끝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끝을 알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뭡니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굴 위한 것이에요? 마귀와 그 쫄개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언약 없는 자들, 그게 지옥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뭐죠? 천국.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찾아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뭡니까? 오늘 언약 속에서 공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나의 내일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심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우습거든요, 이게. 야,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어디 계셔? 그죠? 이런 겁니다. 야, 주님 너무 함께 하셔. 아, 알고 있어. 그죠? 문제 딱 터지는데 뭡니까? 친구한테 전화하기 바빠. 사람들이 전화해. 나 날 좀 도와달라고 바빠. 제대로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회복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죠? 다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예수 믿어오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었던 나의 모습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나타나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을 알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전. 아, 오늘 얘기가 아닌데 쫙 멀리 있는 건데 땡겨보는 거죠. 비전. 끝을 땡겨보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게 다니엘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 소망과 이 비전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좀 찾아보죠.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단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8장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성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46절부터 우리가 5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서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 48절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으로 이 언약의 비전을 그 확신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라. 이게 사실 그냥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겁니다. 주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뭐 건물이 아니라, 그죠? 이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니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렸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뭐 힘들고 피곤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이겠지만 어쨌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 속에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 전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지속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왜 어떻게 사람들이 지속을 안 합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럼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 자, 5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저 여기 옆엔 전쟁 난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정말 거의 모든 거 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회복하라 그랬더니 미친놈아 이래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흥분했죠. 9시 기도 시간에 성전하러 모인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하루에 3번씩이요. 9시 그리고 12시 9시 12시 9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9시 12시 3시 헷갈리겠네요 여러분. 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즉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저녁 9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계속 와야 됩니다.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늘 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비전 확신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기도하러 갔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성전으로 한 겁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확실히 있었어요. 세계복음화에.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루실 것이라는 답을 가지고 확신 속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죠? 올라가다 누굴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비전과 확신과 소망, 다시 말하자면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준비하신 거예요. 안진뱅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돈만 주는 거라 이게. 아이고 불쌍하구나, 돈 주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힘든 사람이 가족 식구죠. 왜냐? 늘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쉬운 게 가족 식구입니다. 왜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걸 어느 누구보다 알아. 그렇죠? 저놈이 저럴 놈이 절대 아니야. 근데 바뀌었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쉬운 상대가 가족 식구인 거예요. 내가 변한다면. 내가 안 변해서 어려운 거지. 내가 안 변하는데 다른 나가서 막 다락방 뛰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게 남들 모르는 사람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족 식구들은 안단 말이야. 저거 지도 안 되면서. 지가 주제.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이래요 또 이래? 그래서 발목 잡는 사람이 네 원수가? 네 식군이라고 그런 거지. 왜냐? 육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계속 발목만 잡는 거죠. 근데 진짜 바뀌어버리면 뭐죠? 가장 가족 식구들이 압니다. 그래서요,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가족 식구입니다. 가족 식구가 제일 어려요. 그 말은 난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바뀌면 금방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뀐단 말이죠. 왜 안 바뀝니까? 일심전심지속.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게 되니까 기도하러 늘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누구 봤죠? 안진뱅이를 봤네. 하하, 참. 돈 달라고 하는데 야, 나 미안해, 돈 없어. 빨리 올라가면 될 텐데. 손을 또 붙잡고 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 확 당겨버렸네. 이렇게.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뭔 일이냐 말이에요. 그 우리도 한번 안진뱅이 붙잡고 이렇게 오자. 그 말이 아니겠죠. 일심이냐는 거예요. 전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다 끝난 날. 그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그날. 세계복음화. 예수 재림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확신과 소망,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말을 맺도록 하죠. 결론이죠. 이게 맞다면입니다. 일심과 전심과 지속이 맞다면. 오늘 지속 얘기했는데 이상,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요한 쭉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면 결론은 뭐냐? 기도라고 말이죠. 결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금요일 저녁은 정말 모여서 우리가 10분, 15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진짜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실컷 메시지 다 주고 그 짧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누림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누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맞다면 기도하면요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무엇을 놓고 이겁니다. 진짜 어떤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막 굉장히 막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맞다면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지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의 보좌도 들어가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그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거 빼고요. 내가 누구냐라는 신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메시지 많이 들을 때 다 아는 거 뭐 그러다니까요. 한때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데 누가 모르나 그거. 그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정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이거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정말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천사를 동원해 주시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 터지면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 터지면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쉽게 나오는 방법이 내게 뭐냐면, 일 터진 사람들이 분위기가 기도하자 그건 반드시 해결됩니다. 일 터진데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나왔을 때 기도하자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도 안 한다 정말 그 문제 오래 갑니다. 그 교회 왜 중직자들이 있냐, 그걸 이끌어 나가도록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일으키도록. 저는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를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보니까 전부 유사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왜냐? 유사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 이걸 바로 알아듣는 중직자들이 나와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자기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기 바람을 일으키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아무도 이거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언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뭡니까? 바람을 일으켜요. 말씀을 놓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 정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또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배경이 누구냐? 하늘나라라. 절대 질 수 없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게 진짜 이해됐다면 사실 다른 거 달라 뭐 해라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자가 맨날 가서 나 배고파 밥 줘 이거 줘 옷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다 오는 거라니까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걸 가르쳐서 확신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왔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라는 한 분이시라는 그 일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전심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